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기 전에 참된 예배는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저연하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이제 묵도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체 몸을 가져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빛으로 내면의 죄악의 어둠을 지적하시고 진리로 비진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려 청명하면 가장 영적인 부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순결하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온몸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성령이여 생명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장 찬양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그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다리면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중간에서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될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과 욕심적인 행실을 일하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 내 심령이 변화됐는데도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은다고 고백하면서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기록한 것이 진주와 같은 성경 로마서입니다. 왜 내 속에 그와 같은 죄가 있는가?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된 행실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7개 등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스스로가 겪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를 감동 속에 살아갈 텐데 그래야지 못하고 편견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내 속에 가는 원죄를 통하여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대만했습니다. 음란의 법칙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집을 부리며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보혈한 증으로 씻어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의 신앙이 되도록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맡겨준 사명 적든 크든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했건만 그래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매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나가 죄를 범할 겁니다. 그러나 칭의, 오늘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칭의의 은총을 입은 걸 알고 사자확신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릴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청춘과 같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땅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에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 잘못된 비진리를 정리정돈하고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을 지름길 가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지나간 과거,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있었던 어둠의 생각들 철저히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했으니 용서받는 줄 믿고 서로서로를 용서받은 사람들답게 인정하며 현재와 미래의 재앙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 안수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박희정 권사님, 네, 죄송합니다. 박희정 권 나오셔서 하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이 시간 귀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분노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기도에 더 매진하지 못하였고 말씀 묵기를 게을리하였으며 전도에 힘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의 여파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걱정하며 불안해했던 저희 인간들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귀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약자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청년과 젊은이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꿈꾸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무쌍 세계 정세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나라, 안보와 평화 통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노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키시며 가정과 교회의 재정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넘치는 것은 더욱 풍성케 열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어질 행사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을 요양하고 다섯은 슬피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피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일어난 자들이 슬피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깃불이 가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되 등이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를 걸어가고 문을 친구이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개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깨달음과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런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됐어요.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지혜를 통하여 말씀에 주옵소서. 먼저 종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인 중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를 비유로 하십니다. 종말을 예측하지는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와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큰 종말을 예고했던 노아 시대,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왕성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물로 다 원천을 덮어가지고 심판을 하겠다고 노아에게 120년 전에 애호를 했어요. 노아는 그 믿음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기도예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120년 동안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방주에 배를 지어놓고 주님이 피를 내리기를 기다렸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성경 여러 곳에 재림을 예고하고 있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가장 큰 환난과 마지막 어떻게 이 환난이 진행될 것인가에서 구체적으로 애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든지. 그리하시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를 듭니다. 말세의 징조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징조를 기다리는 열처녀와 기름을 준비했다가 떨어뜨리고도 무관심했던 5처녀, 2처녀들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고하신 징조와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들은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전주부터 종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주고 줬습니다. 첫째로는 징조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도들이 예고한 내용, 또 사도들이 예고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흩어놓은 다음 다시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주님은 오실 거라고 에스겔 39장 23절로부터 29절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을 국률이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때에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예언해 주고 성취한 것이 지금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패망하게 됩니다. 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며 늘 고토로 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의 배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96년 데오들 헤즐의 유대나라라는 팜프렛을 발행하면서부터 시오니즘 운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트 대회를 열었고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은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에 영국이 반포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 지원을 약속했고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자유롭게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토로 돌아오게 됐는가? 1882년 2만 5천 명이 왔고 1900년도에는 5만 명, 1948년도에는 65만 7천 명이, 1979년도에는 2만 5천 명이 불과했던 인구가 1988년도에는 440만 명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약 1,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당시까지 44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는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으라고 예언해 준 바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하만국이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들은 구원받게 한다는 굿뉴스, 복음을 전 세계 사람이 다 듣게 한 다음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말씀하듯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치에 의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 수가 충만히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징조가 적그리스도 나타날 징조를 계시록 13장 1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8절부터 19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3절 1절 내가 보라 바데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저희가 나갈 것을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대환란 후에 3년 반이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불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뜻할까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짐승은 곧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타락하여 양심의 화염을 맞고 인격적인 이 부패해져서 마치 짐승같이 산다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본능처럼 행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먹고 마시고 있고 본능처럼 살아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양심 화임 맞으면 인격이 비뚤어진 적그리스도. 열불 짐승은 열나라를 통합한 연방국가에서 출현하게 될 짐승과 같은 부패한 마음으로 통치하게 될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점점 악으로 익어지게 되면 양심이 화일 맞아서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의 기능이 무뎌지게 돼요. 빛과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고 비진리에 잡혀서 그 사생영매해가지고 타락해간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여기저기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부계의 교주였던 박태선 장로, 큰 기적을 이루고 60년대 대한민국의 부흥의 일을 했지만 나중엔 자기가 참아보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감별사 대표적인 분이 한 번은 찾아가서 차에 같이 타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박 장로님,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방하면 되겠소. 그분의 피를 능멸하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능력하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을 SS 자비도 못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할 때 마음이 편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 인류를 위해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하면 속에서 막 드글드글 속을 뒤집어 놓는데 피를 토하게 만든대요. 내가 스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는 거예요. 왜? 악령이 내주합의를 되었어요. 악령대로 살아가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리무진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보니까 요강이 있대요. 그 요강 피가 막 구토한 피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이기려면 예수님을 능욕하고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악성대로 막 싸움할 때 보면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 같잖아요? 언제 주로? 부부간에 싸움 붙을 때. 법적인 제지가 없으니까 뭐 허건한 싸움 모양 부부싸움 엄청나게 합니다. 저도 수천 번 했으니까. 그때 보면 인격이 막 뒤집혀요, 사람이. 왜? 그때는 그 비싸게 준 텔레비를 뒤로 깨버리질 않나. 우리 전도사가 옛날 전도사가 그랬어요. 자기 개척할 때. 어느 날 그냥 사모가서 울고불고 그래. 왜 안 했더니 그 어렵게 적금 들어서 본 텔레비를 갖다 다 박살냈대. 왜 그러냐더니 자기 한 번 잠깐 얘기했더니 그 기분 나쁘다고 밤새 끙끙거리고 막 살림을 뒤집어 버렸대. 예? 순간을 못 참아요. 그게 또 버릇이 됐어요. 악습, 악한 습관.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그때는요, 내 인격이 내가 아니에요. 죄 지배받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 박대선 장로가 고인인데 무덤을 왕궁같이 만들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짐승 같은 인격은 죄악성에 지배할 때 나타나는 행실들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수없이 많아요. 오늘 나도 목사님들인데
자기 정욕대로 욕하고 뭐하고 하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웃으면서 SSS 누가 SS 그러고. 그 얼굴 보면요. 저분도 곧 박태선 장로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제 속에 많이 생겨요. 오직 겸손한 말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그것도 안 써먹고요. 다 그렇게 해야만 속이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자기 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젖그릇이 징조예요. 수많은 성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휘잡으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소개하고 나누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권세를 누려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너가 제일이야 대한민국에. 너가 세계 위대한 종이야. 너가 세계 위대한 애언자야. 이러고 속에서 악령이 잡히기 시작하면 양심을 자꾸 흐려요. 그것 좀 저것 좀 명분화 합당화 이러고 가면서 악하게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육자 성도들, 그런 악한 행실에 잡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들어와서 그런 인격으로 자꾸만 애집을 진다 그랬어요. 이 애집을 크게 키워만 갈수록 성령 멀리 밀어버리고 자기의 논리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5, 60년대 박태선 장로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때 많은 동료가 쫓아다닐 때 당신이 최고라고 요즘 목사들 못 써갔다고 장로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높여줄 때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사람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소리를 다 해요. 국민들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부 요직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심할 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만 남을 지적하고 욕하고 짐승 같은 인격으로 변해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모든 교통수단이 빨리 왕래. 또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 바쁜지 새벽같이라도 밤늦게까지 들어와서 잠깐 코 골고는 또 아침에 나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뭐 교제해야 되고 뭐 인생을 모르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들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사업하는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좀 일어났다면 사장은 대단히 교만해지고요. 돈이 없으면 그냥 굽신거리고 은행 드나들며 돈 요구, 대출 요구하고 있어도 없는 저 차라처럼 없어도 믿음 안에 당당하게 인격을 형성해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지식의 고도로 발달한다 그랬어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요 15년 만에 엄청 변해버렸어요. 15년 전에 삼성에 들어간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게 스마트폰 보고 인생들에게 다 살아갈 거래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예? 그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짜라락 울리면 받긴 한 거지. 정보는 거기 있을 생각도 안 지금 어때요? 예? 용량도 큰 용량을 거기다가 입력 250기가를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지식 네이버 들어가면 그냥 뭐든지 치면 다 설명이 나와요. 할렐루야. 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원론주의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길래 그거요. 손 스마트폰 있죠. 예.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식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원론주의란 치면 그걸 답변한 사람이 쫙 있으면 그거 보고
자료를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전엔 그거 내가 콘서트에 차고 막 찾아서 타이핑해서 보냈어요. 이제는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은 물질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사도행성 아카데미에 치십시오. 에? 주소창에.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사도행성 TV를 치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지식의 고도로 발달됐어요. 이제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성도들이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제가 90년도에 사역하고 다닐 때 앉을 데 없어 모여들었어요. 와봐라. 이게 전도예요. 와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가 찾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부터 이제는 유튜브에 올리고 공중에 띄어나였구나. 그런 이유 중에 첫째는 제 머리에 든 이 진리가 성경일 것인데 이거 점점 내가 나이 먹으면 어때요? 치매가 오죠. 기억이 상실하기 쉬워요.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에 있다 저 방에 건너가면 뭘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는 사이 잊어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 가지러 왔더라. 머리를 한창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방에 오면서 내가 뭘 가지러 왔는데 그랬구나. 스마트폰 찍는 고무 펜을 가지러 왔는데 그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걸 미리 예언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다 올려놓자. 누구든지 밝은 빛 진리를 듣고 싶으면 다운받아 듣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비대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못 들었다는 핑계댈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 고도로 지식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너희들에게 부를 때 나는 목사님을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요. 진리 제대로 못 들어서 그건 핑계예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오셔야 되는가? 세 가지 지난주 설교를 드렸죠. 첫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의자에 철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슬기로운 처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환란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 세 번째로는 천령지상 낙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사도 요한에게 준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해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재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철연설이에요. 천년 전 왕국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은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하시면서 대환란을 이끌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대를 가져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환란이 어려워요? 안 어려울까요? 무시무시한 환란이 모든 자연을 3분의 1로 줄여요. 그리고 지옥 무조갱을 열어서 악령들이 올라와서 악씨만 먹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칼질하고 묻지마 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어디 있고 서로 막 싸움하고 난리 돈에 미쳐서 고소고발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들어가서는요. 그런 맘 먹으면 그냥 양심 화염 맞아가지고요.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두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3차 대전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듯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안 줬습니다. 65권의 성경을 다 주석을 달았어요. 칼빈이.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안 했을까? 시대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안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시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목회하면서부터 그때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지금 다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주보를 할 때도 가리방 긁어가지고 등사기로 무려서 주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80년대 지나 90년대 초에 와서 똑딱똑딱 타자기가 생겼어요. 타자기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보 만들었던 게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다 또 발달되니까 펜티엄급
1990년도, 55년도 지나서부터 밴드였고, 그 다음에 크로 저기가 계속 개발이 돼가지고 요즘은 데스크탑도 안 써요. 노트북까지 되면 다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트북 하나 들고 가면 설계 마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다 띄워가면서. 이런 큰 화면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개척교회는. 그러면 집에 안방에 있는 텔레비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꽂아서 설교하면 얼마나 빨리들 깨닫는데. 왜? 제가 깨달은 걸 그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가정예배 드리라. 엉뚱한 비질리 쫓아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크구나. 내가 이 교회 출신이 우리 목사님 누구고 막 자랑하지 말고 설교학을 3학기 배우더니 학생들이 일일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잘해요. 예? 교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가 내 속에 심령의 교회가 밝은 빛 가운데 정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20절에 어리석은 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부자 농부를 악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다고 평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지체 높은 권위자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학자도 아닙니다. 뛰어난 예술가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 모르는 자. 예언을 분명히 말씀해서 깨달고 주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분명히 모르고 있는 자들 가르쳐서 참으로 미련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실 때 모르는 자, 세상의 종말에 예측하지 않는 자,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여 일기예측을 잘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실 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미련한 자라.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제3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은 잠언 지혜서라는 거예요. 책에서 엿볼 수가 있듯이 그런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지를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기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정도로 그에게는 지혜가 충출했습니다. 그는 지혜에 더하여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여자와 부귀와 영화 등을 모두 온갖 것을 갖춘 그는 그 사회에서 그 흔한 말할 수 있는 오늘 시대로 얘기하자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금수저예요?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는 것이 지혜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금수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멘들 안 한대요? 네? 하나님의 금수저인 목사와 같이 가니까 밝은 빛 진리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죠?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속이 뒤집혀요.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박 권사님,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게? 송유사님, 네?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존재를 지적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어둠을 깨달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그러면 내 어둠의 잘못된 비길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됐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에베소 5장 사도 바울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 너희들이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는 것마다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죄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깨닫고 돌이킬 정도로 충격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 충격을 누가 줘요? 내 속에는 하나님 성령이 깨닫게 하는데 그때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 신앙은 사업이 망했을 때,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인생의 종말이 가깝다는 암이 걸리거나 사형선고 받았을 때 속에서 막 뒤집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섬기고 이렇게 잘했는데 나에게 이런 암을 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이 망함이 있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정금 같은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면 밝은 빛 진리를 전하는 홍 목사 설교를 듣고 속이 뒤집혀야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졸업한 한 신학도는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돈이라는 게 지겨워요. 돈 벌러 못 갑니다. 예? 그럼 밤새도록 하고요. 2시간 잔대요. 신학 공부 나와서 이빨이 다 눅신눅신 아파서요. 쩔쩔. 왜 잠 안 자지요? 성경 졸업하지요? 또 숙제 열심히 잘하지요? 또 제가 하는 설교 일일이 타이핑, 독수리 타법을 쳐서 설교지를 만들어요. 예? 누구한테 붙들린 거예요? 압구정행동에 있던 그 큰 샵에 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요. 이제는 그 집 못하가 지금도 가면 누가 300짜리, 500짜리, 1000만원짜리 주고 병을 다 고쳐주고 태교육도 다 시키는 거예요. 규정을 맞춰서. 아들 거냐 딸 날 것도 계획을 미리 다 해줘요. 예?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인생이 막 잘 나갈 때는요.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만이 충만해서 오셨어요. 예? 저를 보고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턱이 좀 삐뚤어 눈이 좀 찌그러졌어요. 이거 다 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어깨가 아프면 막 마디마다 주물러 주면요. 또 풀려요. 그 내가 이거 다 썩어져 흙으로 갈 건데 뭐 건치려고 했습니까? 땀 흘리지 마셔. 그랬더니 이 책을 써야 되는데 자기 개발한 거래. 우선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건치는 능력자가 되라고. 그때 그 소리가 섭섭했대요. 근데 이제 깨달았대. 할렐루야. 그냥 평생 죽으라고 그러면 돈벌이 하면 다닌 거예요. 태교시켜주면 1000만원짜리래요. 압구정동에서. 그런 제자 너무 많대. 많이 건쳐줬대요. 근데 이제는 도몰 안 간대요. 공동학위를 500만 원씩 내는데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예? 하나님이 주심하고 안 주시면 안 한대요. 논문 써놓고 아이고 난 남의 거 성경 중 이거 표절 안 한대. 표절이 아니라 성경은 2020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신학자들이 탄생한 거니 그거는 표절 아니다. 그래서 설명해도 안 들어요. 자기가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근데 그건 뭐 고집이 너무 심하면요 교주가 돼요. 교주가. 자기만 깨달았으니까. 할렐루야. 홍 목사가 한 사도행전 성경 소시는 12과목도 그건 절대로 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쓰라고 돈 안 받아요. 할렐루야. 아카데미 하는 거 광고 이번에 또 봤습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그냥 와서 운영비나 조금씩 내면 되고 그리고 학위 받을 분은 공동학위라면 그 학교 주고 그 학위를 받으면 된다. 왜? 내가 여기 한국 총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걸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기도는 또 뭐예요?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기도, 대화가 끊임없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과학적으로 못 풉니다. 위대한 지식의 사람들은 못 풉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 번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신랑을 기다리는 일을 열 처녀들은 시간이 늦어지자 모두가 잠에 빠졌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5절에 말합니다. 비오는 신랑은 예수를 의미하고 그 신랑이 더디온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자문에 주로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진리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디 이를 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즉 주님은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원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 휴고될 성도들은 14만 4천 명으로 애정되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내주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내주된 사람들은 죄악성이 굴러 떨어져서 하나님 뜻과 그냥 교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어딨어요? 마대 테레사 같은 분은 하루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 애들을 돌보다가 피곤해서 졸아야 되죠. 깜빡 졸은 거 한두 시간 졸고는 또 일어나서 새벽같이 그 애들을 나가서 돌봐주고 아팠는 치료해주고 주를 위해서 평생 사시던 분이 잠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낮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천국에 밤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 가면 잠을 많이 자야 될까 안 자야 될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가 피곤하고 지치는 건 잠자는 것 뿐이지 깜빡 졸고 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아이고 오늘 잘못 좀 내가 오늘 일이 이렇게 밀렸는데 이 일을 하려면 내가 힘들고 피곤하겠자고 하는 근심 걱정이 먼저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주시를 믿고 또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애청하는 말은 기도를 준비하라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종말이 가까움일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깨어 기도하여 종말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예고하시고 징조가 분명하다면 오늘 아침에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또 우리는 깨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앞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은 네 번째로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종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느 때 읽어보아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현실의 안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 마태복음 23장과 25장을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막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그때 기름을 부을 준비가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은 다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하고 11절에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종말은 어렵게 올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종말은 어렵게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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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말은 어렵게 올 것입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종말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교육자님들, 이제 깨어 있어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는 건 뭡니까? 늘 온전한 믿음. 노아가 120년 동안 깨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곧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하실 거고, 천년왕국을 개국하러 오실 것을 믿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에 빠져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 오시는 날에 대한 확신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르렀다. 아멘. 441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주유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니고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기쁨 넘치네. 이고 너는 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함 주께 맡기고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때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데려진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구제와 봉사와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것들 하늘 상이 되게 하옵시고 선한 인격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정월정 감샘을 드린 손길 복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원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요구함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기름 준비를 철저해서 주어시기를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 비대면 예배된 모든 정성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주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9월달은 추수의 달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를 지나가게 될 텐데 마지막 주에는 전도주일로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분에 한 분씩 꼭 모시고 오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남은 밝은 빛 1년에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면서 형제들, 식구들 꼭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진희 전사님이 찬양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들 일찍 나와 마음을 활짝 열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예,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사도양성 신학원 또 교정선교, 경찰선교에서 기도하시고 다문화인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우리 이건사님이 전화 오셔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대접하고 싶다고 교인들 다 좀 오시면 좋겠대요. 뭐 다 온다가 몇 명 안 되니까 다 오시면 좋겠대요. 또 맛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보다는 이제 곧 안수 받을 텐데 가서 위로도 하고 또 우리 신일이가 직장을 너무 잘 달린대요. 예, 그 일본 그 후지 필름, 그 뭐 복사기 뭐 이런 사무기계 파는데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보너스도 받고 신나고 다닌대요. 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요한이가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일본이 문 열려서 이제 이번 달에 며칠 날인가 30일인가 들어간대요. 가서 이제 유학 남은 공 마치고 돌아오면 좋고 또 일본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 국제적인 학교니까 아주 애들이 다 커서 너무 축하도 우리 가서 해주고 특히 우리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김종욱 강무사님 지금 목사 받는 게 그래도 그 사명을 안 잊어요.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선미 권사님도 전도사가 다 돼 있잖아요. 신학생 마지막 졸업한대 이제. 예? 예지는 엄마한테 가서 전해줘. 응? 이선미 권사님 알고 계셔. 신일이 알아 몰라? 신일 오빠 알잖아. 다들 같이 공부하고 그랬지. 그 엄마가 지금 이제 아빠는 목사수 받고 엄마는 점선 되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참 그러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근데 계속도 여기 우리 신학교 다니댔잖아요. 그때도 애 신일이 덩치 큰 거 뒤치웠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양구 가서 이제 있다 오면서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다 전도 전화하면 막 고주할 매주 1시간 이상 전화합니다. 왜? 그리우니까. 그래서 거기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기도 합니다. 오늘 거기 A로 방문을 합니다. 시간 되신들 같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을 합시다. 예. 예. 111 부원도 하루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원하는 희생의 헌신들이 하늘에 상이 됩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54장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기쁨으로 후회 없이 반갑게 만나기를 위해 좋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신의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질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부위를 손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헤어져 있는 모든 자손들, 손주들, 또 지인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명하는 약한 질병은 성도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마하는 신앙으로 살고자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 내가 날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